여러분, 우리는 소비시대에 살고 있죠. 소비시대에서는요, 그 옷이 그 사람을 보여줘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알려면 옷을 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실험 가운데서도 이미 등장한 바 있어요.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천양지차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역할을, 사회적 지위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얀 순백의 드레스는 무엇을 연상할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주 꼿꼿이 나를 세운 녹색의 복장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분위를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그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영국의 버킹엄전에서 있는 사람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코넬 대학의 마크 프랭크 교수는요, 옷과 사람의 심리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이분이 피실험자에게 이런 실험을 했어요. 한쪽 그룹은요, 흰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한쪽 그룹은 검은색 옷을 입힌 다음에 나름대로의 시간과 프로젝트를 주고 활동케 했어요. 여러분, 흰 옷을 입은 그룹은 어떻게 했을까요? 골프 퍼팅과 같은 그렇게 과격하지 않은 운동을 했습니다.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은 옷을 입는 분들은 전투복을 입은 듯한 그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실제 전투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한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색이 사람의 영향을 준다. 사람의 심리적으로도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발견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우려할 만한 일들이 있었죠. 노스페이스 브랜드로 여러분 잘 알려진 청소년들이 그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사려고, 그것을 구입하려고 이탈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 우리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중년분들이 산악하는 그런 옷차림, 아주 획일화된 옷차림도 큰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 자신의 부족함을, 나 자신의 결핍함을 채우려고 옷으로 그것을 대체하려는 것이죠. 옷이, 내가 그것을 입으면, 옷을 내가 착용하게 되면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될 거라고 혼동하는 일, 즉 소비시대의 피해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은 어떠할까요? 옷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캘빈 시어벨트라고 불릴 수 있는 이분이요, 옷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옷이 없다면 우리가 인류의 문명과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 어쩌면 인류의 개화는요, 문명은요, 옷과 발전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펼치면요, 옷이 등장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손수 가죽옷을 지으셔서 첫 번째 패션을 일으키기엔 장본이 되셔 주셨죠.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흰 옷을 입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모여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옷은 선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옷 가지고 타락한 세계 속에서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가리는 것이죠. 미국 정신과 의사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제니퍼 바움가트너라는 분이 패션과 심리의 관계를 연구를 했어요. 왜 사람들은 불안해하는가? 왜 사람은 분노하는가? 왜 사람들은 섭식장애를 갖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옷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You are what you wear. 여러분은 지금 누구냐면 여러분의 옷을 입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옷장 심리학이라고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미국 사회의 일중독에 빠진 이들을 실험으로 삼아서 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일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하죠? 출근할 때 그 옷으로 출근하고 집으로 올 때 그 옷으로 들어와서 바로 침대에 눕습니다. 옷장에는 뭐만 있을까요? 가득 셔츠와 다려진 그저 양복만 있을 따름입니다. 다른 옷이 틈이 없는 것이죠. 제니퍼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옷장의 내용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중독에 빠져서 삶이 너무나도 고루해지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댄스 옷도 필요한 것이고 잠자리에 입는 옷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러닝 옷도 필요하다. 그래서 옷장을 바꾸면 사람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이 패션과 심리학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상을 바꾸면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뇌까지 영향을 주고 뇌에 영향을 주니까 실제로 심리적으로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근사한 정장을 합니다. 그러면 벌써 마음이 어떻게 하죠? 예, 흐트러지지 않게 되죠. 정장을 딱 입게 되면 걸음걸이도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버 바지에다가 헐렁한 옷을 입게 되면 벌써 마음부터가 예, 헐렁해집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즉, 뇌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신앙 세계에서는 달라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원치 않는 옷을 입게 됩니다. 어떤 옷들을 입게죠? 세상의 옷들을 입게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메타포기 때문에, 은유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옷들을 입는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브랜드 옷을 입는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옷들은 무엇이죠? 비브라움의 옷이 있어요. 가식의 옷이 있습니다. 그죠? 위선의 옷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옷들이 있습니다. 남들을 통제하려는 옷들도 있어요. 그 옷들을 입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져가지고 그 옷들을 어디까지 갖고 오죠? 가정에까지 갖고 오고 심지어 교회까지 갖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옷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교수인 레리 코헨 교수. 미국의 예일대학교에서 교환 교수로 온 지 4년째인 레리 코헨 교수의 연구실은 온통 빨간색입니다. 교수의 옷을 포함해서 말이죠. 빨간색 셔츠와 니트, 양말까지 새빨간색입니다. Made me happy, and a postdoc fellow named Oliver Broback chose this color, made him happy. 올해 83인 레리 코헨 교수는 벌써 30년째 이렇게 빨간색 옷만 입고 다닙니다. Put on the red shirt, and she said, "Oh, that looks nice." And I like the red shirt, and then ever since I wear a red shirt. Red? All red. 코헨 교수는 이 빨간색 옷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빨간색을 입을 정도로 용감하고 나는 옷은 적당히 편하게 입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이죠. Merit. I like red because it's warm, a warm color, and kind of a active color. So that's why I like red. And then if I have 10 red shirts, then I don't have to worry about what I'm going to wear. And this was true of Steve Jobs. 옷에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말한다고 했잖아, 옷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어떤 옷입니까? 어떤 옷이에요? 통제 옷입니까? 가식의 옷입니까? 비굴의 옷이에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옷들이 교회 안에서 갖고 오면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유해한 옷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 점을 알았는지는 몰라도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있어요. 물론 실제적으로 옷은 아닙니다. 그러나 옷처럼 내 몸에 딱 달라붙어서 이제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 옷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로. 그러니까 이미 분함의 옷이 있는 거예요. 노여움의 옷이 있는 거예요. 악의 옷이 있는 거예요. 비방의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것을 슬며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으로까지 들고 오는 것입니다. 입고 오는 것입니다. 착용하고 행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벗어버리라. 여러분, 분노라는 옷, 악이라는 옷, 비방이라는 옷을 입으면 우리 영적 내에 어떤 걸 줍니까? 세상 사람과 방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입이 언어가 거칠어졌습니까? 반세기 전에는 차마 생각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건 전 지구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것이 너무나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욕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것들, 욕이 아니면 서로 친구들 간에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것들이 그냥 친구니까 라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욕들은요, 뇌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심리까지도 영향을 줘서 자기의 자존감이라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로 지음받은 것들을 손상시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자살 충동에 빠지고요. 그래서 우울 충동에 빠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불운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게 되면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떡합니까? 수선을 하죠. 또 더러운 것들이 또 입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세탁을 하기 마련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서 세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결한 채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세탁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더러워진 옷, 오염된 옷들을 벗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만큼, 성령이 주도하신 만큼 영향을 끼치는 것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와 통제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입어진 옷들은 무엇입니까? 그 옷들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러워진 옷들도 벗어야 되듯이요, 여러분 입는 옷들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옷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리, 우리 행동에도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생활의 발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요, 그 옷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그 옷이요, 어떻게 해요? 네, 나에게 유의미해요. 나에게 도움을 줘요. 나에게 어떤 기쁨을 줘요. 나에게 어떤 확신을 줍니다. 나에게 어떤 용기를 줘요. 나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다. 옷이 갖고 있는 측면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수고가 뒤따르는 것이죠. 절차가 뒤따르는 것이죠. 근데 값진 옷일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어떻게 해요? 생각에, 뇌까지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군복을 입으면 군인처럼 행세하기 마련입니다. 연예인들을 뽑아가지고요, 진짜 사나이로 딱 가면 어떻게 되죠? 뭐 연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긴장하잖아요. 군인처럼 행보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은 그래서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느냐, 어떤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느냐가 그렇게 영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어야 된다고. 누가요? 신앙인들이. 낮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단장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고 도모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우리가 신앙인의 옷을 입는 가운데서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면 얼마나 충돌이 있겠습니까? 내면적으로도 충돌이 있겠고 맞지 않는 것이죠. 야, 너 맞지 않어.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심리학의 발견을 여러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거는 옷을 입게 되면 공격적이 되기 쉬운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무슨 옷을 입느냐, 그리고 내가 취하려는 행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삶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착해. 착하니까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지.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건 한편으로 맞아요. 예스. 그러나 상당 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원래부터 착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까? 아니면 달라졌기 때문에 다닙니까? 후자가 더 많을걸요? 후자가 더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이고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는데, 결핍이 많은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죠? 교회 안에 문화가 있잖아야 교회 안에서 입어야 될 옷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옷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청년들한테 좀 생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인데, 여러분, 주일날은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제 신앙생활하고 청년 때 어머니부터 꾸준하게 들었던 얘기는 이것입니다. 주일날 가기 전에 너는 가장 편한 옷이 아니라 가장 정장,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된다. 심지어 헌금을 할 때도 빳빳한 돈을 준비하는지를 확인받았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그게 너무 율법적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의 모습은요, 정장들이었어요. 근데 야, 정장이 주는 게 너무 뭐냐 라면서 가벼워졌죠.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양날의 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바지 모임이 좋을 것 같지만 청바지 보면은 유연해요. 활동적이에요. 편해요. 그러나 헌신과 생애를 바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옷차림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딱 입고 오려고 했을 때 저도 청바지 입으면 좋죠. 이 여름에 이걸 좋잖아요. 제가 왜 이걸 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 혼자 여기서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거룩하신 성도님들 앞에서 거룩한 말씀을 증언하는 위치에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주일날 참여하고자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옷을 입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아무런 과정이나 아무런 색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들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특별히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옷차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아직 어렸지만 제사장처럼 고운 모시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옷차림은요,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면 그것이 무엇이죠? 궁율과 자비는 무엇입니까? 겸손은 무엇입니까? 온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격인 것이죠. 성경에 풀리자면 향기인 것이죠. 여러분, 옷을 입었어요. 신앙의 옷을 입었어요. 만났어요. 향기가 납니까? 신앙인의 향기가 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향기가 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향기가 날 때 바로 우리는 신앙의 옷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궁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힘있가로. 여러분, 궁율과 자비는 어디서 비롯된 거죠? 하나님부터 비롯되는 건 아닙니까? 궁율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에 보니까 여호와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주의 자비와 주의 궁율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옷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궁율과 자비는 누구를 향해 베풀어야 됩니까, 여러분? 나에게 부당하게 행한 것들, 이들에게. 그리고 또 영적 유아들에게 해야 되죠. 영적 유아들은 어떻습니까? 갈팡질팡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궁율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높이는 거잖아요. 옛날 계급사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인들이 누구를 섬겼죠? 누구를 존중했죠? 예, 상관들 혹은 또 주인들을 높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겸손은 무엇이죠? 예, 바로 힘 있는 자가, 영적으로 이미 성숙한 자가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되면요, 아기가 막 뛰어갈 때 이 신발 같은 것도 누가 해줍니까? 예, 부모님이 해줘요. 어른들이 해줘요. 그러고 나서 신발을 시켜줍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은 바로 남을 어떻게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투며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정말 수준이 안 되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면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겸손을 유지하지 못하는구나. 빨간등이 켜지고 있거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 저분 참 저런 면이 있네. 내가 없는 면이 있네. 라고 여러분 느끼시면 이미 겸손이 지금 내 안에서 겸손의 옷을 입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온유는 무엇입니까? 성질이 급해서 옷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이들을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착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유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의 옷은요,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앙인들은 가정에서 옷, 학교에서 옷, 일터에서 옷, 교회에서 옷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궁율과 자비 옷, 겸손의 옷, 온유 옷, 오래 참음의 옷은 어느 때든지 입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요, 이란 한 국영 TV의 앵커가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가족들과 함께 스위스로 놀러 가서 거기서 여성들이 쓰는 소위 부르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쓰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유튜브에 딱 걸렸네. 그래가지고 화들짝 댓글이 달리고 위협하고 신체적 위협하고 말이죠. 여러분, 무슬림 여성들 너무 애처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여성분들은요,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잖아요.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남성들은 편할까요? 여러분, 남성들도요, 시크 교도를 여러분 아세요? 인도에 시크 교도가 있거든요. 인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시크 교도 보면 어린아이가 이제는 좀 이렇게 성장할 쯤 되면요, 머리를 이렇게 예전에 우리 상투를 쓸 때 그렇게 합니다. 자르지 않게 해요. 근데 직접 시크 교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고, 어린아이들로 얘기해봤어요. 어린아이들이 이해가 좀 더 순전할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얘기했더니 자기는 자르면은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견디는 거예요. 얼마나 가렵겠어요. 수영장에서도 그걸 가고 가고. 인도 여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옷차림으로 수영장에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여성들, 한국의 남성들은 얼마나 복된지 모르죠. 근데 그분들은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왜요? 의무적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신에게 피해 오고 자신이 받아야 될 상급이 제한되니까. 신앙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교적 이유로 다 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
다른 것을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로렌 위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제가 주보에도 실었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Wearing God, 하나님을 입는다라는 아주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주제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입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여러분 하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입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옷에 입을 수 있다고요. 입게 되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겉옷을 입게 되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겉옷의 중요성이 왜 있는지 알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겉옷을 입게 되면 그 겉옷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줄 뿐만 아니라 추울 때는요 그것을 이불이 되기도 해요. 겉옷의 중요성은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이 그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려고 했을 때 겉옷을 만지자마자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 옷은요 능력이 나타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옷을 어떻게 입어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국률과 자비의 옷을 입는 거잖아요. 겸손의 옷을 입는 거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래 참음의 옷 그것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옷을 입고 계셔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요 좀 괜찮은 데 가면 이렇게 점원이 와가지고 안내를 해줍니다. 이 옷이 더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 옷이 더 밝아 보여요? 수익적인 차원에서 그러죠. 판매 차원에서. 그러면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내 옷을 입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뭐 판매하는 분들이. 그러면 이건 뭐야? 여기는 서비스가. 근데 오자마자 이렇게 밝고 얼굴도 아주 환해 보이시고 잘 맞으죠. 그러면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사고 싶다고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그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어야 된다. 오래 참음의 옷, 겸손의 옷,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그것을 입어야 된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납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죠? 옷을 입게 되면 그 옷을 입은 것처럼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용납과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 옷을 입지 않아도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서 또 하나 뭐라고 그러죠? 사랑의 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 근데 콘스테이블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창립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다 해설한 분인데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그분 거를 자주 이제 분석하고 해설하는 내용을 참조하는데요.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써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고린도 13장에 나타나는 대로 온유하고 무리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의 것을 행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의 것을 행하는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최선이 되는 도움이 되는 유익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그냥 다른 감정이나 그런 것들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신앙적으로 딱 맞는 유익이 되는 것들을 행하는 게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바로 어떻게 묶어준다고 얘기해요. 띠를 여러분 헐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때가 있으면 딱 되잖아요. 그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연필이 여러 가지 연필통이 있으면 그걸 딱 묶어주잖아요. 바로 유나이트 해주는 힘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의 말로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럼 완벽한 것이죠. 이제 완전히 정장을 딱 입은 것입니다. 멋진 옷을 입은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자기 표현이 되었어요. 옷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옷을 입게 될 때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에게서 향기가 난다. 저분의 옷을 통해서 저분의 신앙의 옷을 통해서 뭔가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옷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옷에 관심을 두는 것만큼 우리가 내면의 옷에 관심을 둔다면 우리의 뇌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행동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된 것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유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매우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딜 보신다고요? 중심 보신다고요. 여러분 예전에 중심보다 한창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보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재개그가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배꼽티가 출혈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게 그건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심령인 거죠. 우리의 내면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단지 우리의 옷이요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 심사는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뭐죠? 네, 대결의 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에베소서가 에베소 6장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착용하는 거예요. 부러지 한 날에도 그것이 의의 흉배인 것처럼 착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빼뚜구두라고 예전에 저는 구두를 신을 때도 어때 평안의 복음을 신는 것처럼 신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할 때 우리 착용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영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에베소 6장 14절 15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옷이 입으라는 착용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대사로 군사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옷은 단지 날개가 아니에요. 옷은 바로 뭐예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르며 전파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주변이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르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오기 전 이런 성품을 발휘할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하고 해야 되겠다. 오늘 어떤 향수를 뿌리지? 이거 하시기 전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뭐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 오늘 제가 주일날 교회 갑니다. 아 그렇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지? 됐어. 사랑의 옷을 딱 됐어. 이제 교회 출발한다면 여러분 교회 우리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성도들을 교제하는 것이 큰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 아침 옷을 입을 때도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잠자리 들 때도 우리는 신앙의 옷을 입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의 주관 심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